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2018년 8월 21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이사야서 25장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땅의 삶과 안정감은 별개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땅의 삶과 안정감은 별개다. 우리 어제 땅의 삶과 기쁨, 어둠은 기쁨의 과정은 별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기쁨 대신에 안정감에 관한 얘기를 해봅니다. 지난주 그러니까 여름 휴가의 마지막 기간이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날 전라북도 무주 구천동에서 조직신학 학술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 총장이셨던 김명룡 교수님이 주축이 되셔서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아주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원로 교수님이신 이영기 교수님, 이분은 역사신학을 하시는 분인데 뿐만 아니라 현직에 계시는 많은 교수님들 그리고 또 관심이 있으신 많은 목사님들이 함께 참여를 했어요. 이제 1박 2일 일정을 진행하는데 저는 95년 12월에 독일에서 공부를 마치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3년이 지났습니다. 23년 동안 한 번도 박사라는 호칭으로 불림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 1박 2일 동안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배가 아주 부르도록 태박사님. 정말 제가 박사인 줄 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모였으니까 한 40명 정도 모이셨어요. 각자 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저를 이제 강릉에서 인터넷 설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자리에서 대화할 시간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십자가 복음 방송이니까 이거 무슨 대단한 기관으로 알고 이제 물어보시지요. 근데 어떤 기관도 아니고 기관이라는 것은 무슨 다 신고해가지고 법인이나 되면 의사들이 있고 이래가지고 그런 거 아니다. 그냥 혼자 하는 거다. 그러면 기존에 어떤 기관과도 연결이 된 것이 없느냐? 그런 것이 없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저 혼자 누가 듣든지 말든지 방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은퇴하신 총장님이시지만 김명룡 교수님도 그러시고 원로 교수님이신 이영기 교수님도 그러시고 걱정이 태산이십니다. 생활은 어떻게 하느냐. 염려가 되시는 거죠. 이 두 분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님들, 다른 목사님들, 심지어 후배 교수님, 후배
목사님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니 무슨 마음으로 도대체 혼자서 인터넷으로 방송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계시는 그 7, 800명 성도님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섬기는 한 후배 목사님은 대체 어떻게 이렇게 혼자만의 일을 벌일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사실 날마다 벌벌 떨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농담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안정감이 뭐예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바뀌어 달라지지 아니하고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느낌. 이 성서적인 맥락에서는 평강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아예 첫 머리에서 평강의 정의를 내릴게요, 제가. 어제는 기쁨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기쁨은 땅에서 정의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기쁨이 정의될 수 있을 뿐입니다. 사랑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 안으로 들어가심을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서로가 서로 안 들어가신 사랑이 기쁨으로 귀결됩니다. 그 기쁨이란 무엇이냐? 아버지 하나님 안에 아들 예수님이 충만하신 상태가 기쁨이고, 아들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충만하신 상태가 또한 기쁨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의 기쁨은 무엇이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하나 되심에 참여된 상태가 우리 인간의 기쁨입니다. 기쁨은 피조의 세계에서는 아예 없는 것입니다. 아담을 유혹한 마귀가 이 세상에서도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이는 바람에 우리는 여전히 전혀 기쁨이 아닌 것들을 향해서 기쁨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요. 자, 마찬가지로 평강의 정의를 내려봅니다. 성서적인 안정감의 정의를 내려봅니다. 뭘까요? 피조의 세계인 이 땅에 사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품 안에 안겨 있을 때 갖게 되는 마음 상태. 이게 평강이고 진정한 참된 안정감이라는 겁니다. 이 평강을 마귀가 세상적인 안정감으로 바꾸어 인류를 속였습니다. 모든 인간이 세상 안에서 안정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떤 말씀의 내용이냐 하면은 어제 보편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보편적인 하나님 심판에 주된 관역이 인간이 이 세상 안에서 기쁨을 추구하는 삶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보편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기쁨 말고 두 번째로 관역이 될 만한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 그러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누리는 평강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 안정된 조건을 조성하여 안정감을 가지려는 삶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안에서 안정된 조건을 조성해야만 안정감을 찾는 마음 상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면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손을 벌리고 우리를 끼어 안으시려는 사랑의 포옹을 전적으로 거절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절과 3절에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심판이 이런 양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실까요? 왜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실까요? 외인이라는 것은 외인의 궁성이라 그럴 때 외인은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이 당시에 모든 성읍은 예외 없이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읍이나 견고한 성읍이나 외인의 궁성이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삶의 안정을 동경하고 추구하는 대부분의 인간의 노력이 만들어내는 것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추구하는 안정감을 주는 것들의 상징과도 같은 것들입니다.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읍 안에서 산다는 것은 안정감의 첫 번째요 마지막 조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신들의 삶을 견고하게 지키기 위한 장치들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견고함 자체의 상징으로는 성경에서 산이라든지 반석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견고한 토대의 대표가 성벽 아니겠습니까?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읍, 견고한 성읍, 그리고 외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쌓아 올린 성읍 안에 있는 궁성, 그리고 막강한 힘을 가진 군사력을 가진 그런 민족 안에 포함돼서 산다는 것, 얼마나 대단한 안정감입니까? 근데 이제 그런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라는 얘기는 심판 때가 오면 우리가 그렇게 견고하게 느끼며 안정감을 그것으로부터 누리고 있었던 이 성읍이라는 것,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민족, 나라라는 것, 이게 아무것도 아닌 지푸라기와 같은 것이었구나. 우리가 평생 그렇게 찾았던 안정감의 토대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심판 때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정감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심판 때가 되면 안정감이라는 것은, 참된 안정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견고한 성읍이나 성읍, 외인의 궁성을 말하자면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철밥통이라고 하는 직장에 다니는 것, 의사 같은 고수입의 직업인이 되는 것, 혹은 맞벌이 공무원이나 맞벌이 교사, 맞벌이 부부 교사, 이런, 굉장하다 그래요, 이런 분들. 안정감에 아주 그냥 첨단을 걷는 것이죠. 그리고 두둑한 은행 잔고, 단단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유사시면 언제나 지급될 수 있는 보험금, 보험을 잔뜩 들어놔가지고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사고만 나면 보험금이 다 지불될 테니까.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아주 넉넉한 연금. 그래서 크루즈 여행이나 세계 여행이나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달 정확한 액수의 수입을 보장하는 부동산. 한 5, 6층 되는 빌딩을 강남에 갖고 있다. 끝내주는 거죠. 안정감에 아주 극단을 달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성읍, 견고한 성읍, 외인의 궁성이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이렇게 완벽하게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이 세상적인 토대에 집중적으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안정감을 위해서 지금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요소들, 이것들의 심판이 주어지고 이것들을 사랑하고 추구하고 믿고 의지했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4절을 보면 전혀 반대의 상황이 진술되고 있습니다. 4절에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어마어마합니다. 포악자. 아주 그냥 강포하여 폭력을 휘두르면서 타인을 압박하고 괴롭히는 그런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에 부딪혀오는 폭풍과 같습니다. 그럴 때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의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이 내게 몰아칠 때 나의 요새가 되시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빈궁한 자의 특징은 이 세상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환난당한 가난한 자, 가난한 것도 그 자체가 환난인데 그 가난이라는 환난 위에 다른 환난이 겹쳐버렸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새가 된다는 겁니다.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 그 사막에 내리쬐는 그 태양빛, 지글지글 탑니다. 타. 그럴 때 구름이 되어주셔서 완전히 폭양을 딱 차단시켜 주셔서 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에 의한 안정감을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왜 이게 안 될까요? 왜 이게 안 되냐면 빈궁한 자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환난당한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안정감의 토대로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평강의 근거가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는 빈궁한 자가 되어야 되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가 되어야만 되느냐? 현실적으로, 아니 실제 상황이 여러분이 돈이 있건 없건 연금이 두둑하건 말건 부동산이 있건 없건 이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빈궁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죽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죽습니까? 부동산을 믿고 부동산을 통해 들어오는 수입을 믿는 마음을 내 안에서 발견하고 보고 관찰하고 그렇게 부동산 수입을 믿고 있는 나 자신이 그 자체가 하나님께 반역이고 하나님께 죄악이고 하나님의 심판에 관역이 된다는 것을 알고, 왜냐? 살아계셔서 손을 내밀고 나를 품에 안아주시려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내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것이고 전적으로 등을 돌리는 것이고 전적으로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심판의 관역이 됨을 알고 죄악이 됨을 알고 이러한 내가, 부동산의 수입을 믿고 있는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연금이 두둑한 자도 마찬가지고 은행 잔고가 두둑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체를 다 꺼내가 껐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선은 그것을 믿는 마음부터 죽여가는 겁니다. 그것이 은행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믿는 마음이 죽을 수 있느냐.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신비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우선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그런 세상적인 안정감을 주는 조건들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겁니다. 죽은 것으로 인정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은행 잔고가 두둑해서 그것을 믿으며 안정감을 찾고 있는 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완전히 죽게 해주시옵소서. 부동산 수입을 믿고 있는 내 마음이 죽게 해주시옵소서. 연금을 믿고 있는 마음이 죽게 해주시옵소서. 또 이런 게 없어서 불안한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연금이 없어서 일정한 월 수입이 없어서 불안해하는 이 마음이 주님과 함께 죽게 해주시옵소서. 있어도 없어도 없어서 불안한 마음이 죽고 있어서 안정된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두둑한 은행 잔고는 내게 안정감을 주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평강한 가운데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쓰임받아야 될 하나님 뜻의 성취를 위한 재료가 됩니다. 은행 잔고도 마찬가지고 수익도 마찬가지고 모든 안정감을 주었던 모든 이 세상의 조건들은 하나님 품에 안겨서 평강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한 재료들로 바뀌는 것입니다. 왜 은행 잔고를 믿는 겁니까? 왜 연금을 믿는 겁니까? 왜 연금이 없다고 불안해하는 겁니까? 250만 명을 사막에서 40년을 먹이십니다. 이 말을 아무리 해도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우선은 하나님 당사자를 내 마음이 만나야 되는 겁니다. 평강과 기쁨은 하나님 당사자를 내 마음이 제일 먼저 만날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늘 본문으로 말하자면 포학자의 기세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먼저 들어오시는 겁니다. 포학자의 기세가 내 앞에서 나를 짓누를 때 어마어마한 체감의 대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나를 막 돌로 치고 이럴 때 그 돌로 치는 그 사람보다 더 우선적으로 체감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근데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 옆에 계신 예수님, 인자 되시는 예수님이 돌로 치는 자들보다 먼저 마음에 와서 스테반 집사님의 마음과 하나가 됩니다. 그럴 때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얼굴에 천사의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험악한 현실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요새시고 피난처이시고 든든한 방패되심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그 어떻게 힘든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그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먼저 실감할 수 있으면 되는데, 언제나 주어진 상황을 먼저 실감하고 나서 그 상황을 마음에 가득히 충만하게 끼어안고, 그러니까 세상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이것은 순서가 뒤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배신을 지속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요구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대상으로만 마음에서 실제로 만나지십니다. 첫 번째 대상이 아니면 만나지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삶에서 주어지는 사고나 상황이 주어지면 그것들을 첫 번째 대상으로 마음이 만나서 마음이 정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활화하자는 거예요. 생활화하자. 늘 우리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져지는 상황들에 의해서 마음이 첫 번째로 정복되어 버리니까, 그것을 첫 번째로 실감하고 체감하니까, 그렇게 세상을 체감하고 있는 상태를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여기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만나지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 죽은 겁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세상 사건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정복되어 있는 상태가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천하신 주님과 함께 내 마음이 하늘로 끌려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서로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 기쁨 가운데 있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가서 주님이 누리시는 아버지로부터 오는 모든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평강을 다 내 것으로 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사건을 보고 상황을 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 주어진 기쁨과 평강을 표현하는 대상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안정감을 세상에서 얻는 자들이 아니에요. 삶을 추구해 나가는 이유가 어제 말씀드린 기쁨을 얻기 위하여, 안정된 조건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삶을 추구해 나갑니다. 그래서 삶의 과정이 진행된 마지막 결과, 목적이 기쁨과 그리고 안정감이에요. 근데 복음이 우리에게 그 순서를 뒤바꿔 놓았습니다. 기쁨은 우리 삶이 진행되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미천입니다. 평강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진행하기 이전에 갖추어야 될 삶의 비용이고 삶의 재료입니다. 자, 부부가 함께 가정을 일구어 산다. 그러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결혼했기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안정감을 찾고 아내로부터 안정감을 찾는 것, 이거는 복음적 신앙인이 아닙니다. 부부 생활 자체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서 아내와 남편보다 각자가 십자가를 붙잡고 아내에 대해서 죽고 남편에 대해서 죽음으로써 아내보다 남편보다 하나님을 먼저 만남으로써 주어진 기쁨, 먼저 만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을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날 때 지불하세요. 부부 생활의 재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이 부부 생활을 가나안 복지로 이끌어가기 위한 재료요, 비용입니다. 근데 왜 아내로부터 평강을 얻으려고 그러고 남편으로부터 안정감을 찾으려고 합니까?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잘 길러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자식이 좋은 직장 가면 마음의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지 마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안정감과 기쁨을 가지고 자식과 관계하면서 자식을 기를 때 그 자식 양육의 재료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하나님이 주신 자식을 토대로 노후에 안정된 삶을 살겠다는 마음을 먹을 때, 자식에게 이 세상에서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직장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칠 때, 그 곧바로 하나님을 아주 거슬리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왜 내가 안정의 토대고 내가 기쁨의 토대지? 어떻게 이 세상, 내가 만든 피조의 세상 안에서 안정과 기쁨의 토대가 만들어질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안정감, 평강은 기쁨과 마찬가지로 삶의 목적이나 삶이 지향해야 될 바가 아니라 삶을 시작하기 전에 갖추어야 될 미천이고 삶이 진행될 때에 지불하며 사용돼야 될 비용이고 재료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붙잡고 세상에 대해 죽어서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만나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평강, 안정감이 없다면 하루를 시작하지 마세요. 비용 없이 하루를 시작하니까 삶이 헝클어지는 겁니다. 두둑한 비용을 들고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만나든 그 두둑한 주머니에서 하늘에서 주어진 기쁨의 돈을 지불하고 평강의 돈을 비용으로 지불해 가면서 쓰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는 겁니다. 모두가 다 십자가를 생활함으로써 기쁨 부자, 평강 부자가 되어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기쁨을 지불하고 평강을 재료 삼아서 이 세상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많이 이루어내시는 하늘의 역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적입니다. 아버지, 창조주께서 나를 만나주심이, 평강의 근원 되시는 분께서 나를 만나주심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의 현장인 십자가를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며 매 순간에 기쁨과 평강을 비용으로 지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